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강의로서 들리지 않는 하느님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기도라는 것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동의와 실천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먼저 시편 기도 한번 다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하늘과 땅에는 하느님의 소리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소리는요. 침묵 속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기도라는 것이 하느님과 우리의 대화라고들 하는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더욱이 시편 기도에서 같이 하느님의 말씀은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즉 침묵의 소리입니다. 자, 역설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용어를 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상으로는 하느님의 소리는요. 하느님을 신앙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실상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을 신앙하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절, 1절, 2절에 보면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나는 아니고 몇몇 선택받은 이들에게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하느님이 어떤 인물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이러한 기록들은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의 하느님의 체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서 신학적으로는 이 구절들은 아주 먼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느님을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체험을 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체험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하느님에 대한 이 체험은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수많은 신앙을 지닌 이들의 체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은 굉장히 보편성을 지니게 됐죠.
그런 보편성을 지닌 이 체험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으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하느님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은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이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느님에 대한 체험에서 움터나오는 바로 이 신앙은 사실상으로는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그리고 우리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또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체험을 통해서 충실한 신앙을 얻고 그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신앙의 언어를 갖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또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하느님 체험을 바탕으로 우러나오는 신앙은 사실상으로는 우리에게 그 하느님의 말씀에 동의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내가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을 동의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신앙하는 이들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동의하고 그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을 증거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동의하죠. 그래서 실천합니다. 바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미지의 땅,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 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진정으로 기도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이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하느님 체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이 체험은 우리의 동의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소리를 잘 듣고 삶 안에서 그 소리에 맞게 동의하고 실천하는 참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끝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의 회개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의 끈을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